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또 시험 중에서 또 시련이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또 압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 성장의 기회, 또 온전함을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 시험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또 우리가 소유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위치나 우리가 그 위치를 이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바로 영적 위치를 자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하나의 이유다. 또 욕심이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만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누구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열매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주제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얼핏 보면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천적인 도전을 많이 주는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를 먼저 하라, 또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또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들은 대로 실천하라, 그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제어하라, 또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또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 다양한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 하나의 정리된 흐름과 이 맥락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픈 스타일이에요. 쫙 정리된 내용, 흐름을 가지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스타일을, 제가 또 원래 수학을 전공을 해서 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하나의 흐름이 없으면 그게 좀 답답하고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경향 때문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끝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이 말씀이 조금 더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말씀을 보실 때 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시면 이 말씀이 더욱더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에 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참된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이가 깊어져서 삶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경건한 삶, 경건한 모습, 이것이라기보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을 담는 그 깊이, 관계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이가 깊어져서 그것이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는 그런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마지막
26절, 27절 이 내용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경건,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이 경건은 소용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참된 경건이 아니다, 거짓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혀를 제어하다라는 이 동사의 원문적 뜻은 말이라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이 홀스, 말 있잖아요. 이 말을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리다라는 의미로 남을 비방하거나 악담하는 것을, 이 제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혀를 제어하다, 혀의 재갈을 물리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비춰보면 우리도 역시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선한 사람인 척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또 남을 배려하고 또 세우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입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오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말이 진실의 말을 고백하기도 모자란데 우리는 때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깔때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대화는 마치 깔때기처럼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성이라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성이라면 남성에 대한, 한마디로 이성에 대한 이야기로 딱 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쪽으로 귀결이 되냐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될 때가 있어요.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작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끝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좋은 이야기면 좋지만 항상 끝이 어떤 쪽으로 갈 때가 많이 있냐면 뒷담화, 조금 좋지 않은, 그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역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또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마무리에도 축복의 말, 세우는 말, 생명의 말, 뭔가 진실의 말보다 어찌 보면 거짓의 말, 어찌 보면 무엇인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카톡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SNS나 이런 걸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 정말 전도도 하고 그런 사람인 거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어. 이런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들려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대상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에 대한 어떤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입으로 어떤 거짓의 이야기, 한 입으로 비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또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우리의 입 가운데 꺼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건에 대한 우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표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27절 말씀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하나가 어떤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또 하나는 어떤 거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두 번째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아와 가부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또 핍박이 많고 또 전쟁도 많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많이 있었던 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가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아인 경우도 많고 과부인 경우도 많은 거죠.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실제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위로를 한다 이런 말을 넘어서서 실제로 돌보라. 어떤 자기의 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꺼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실제적으로 돌보는 실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정리해 준 두 가지의 삶의 방식,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에다가 추가해서 이웃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뭐라고 말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바로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소외되고 내 몸이 병들어 있고 내 몸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것처럼 내 몸이 문제가 있다면, 내 몸이 연약하다면, 내 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함께 돌보라는 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뭔가 실제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나눔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이고 또한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쪽으로 가게 하냐면 우리를 물질주의로 가게 합니다. 또한 네 편, 내 편 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자꾸 만들게 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게 합니다. 또한 없으면 염려하고 또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으면 우월감을 갖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냥 두려워하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게 이 세상의 소리이자 세상의 세속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 가운데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목소리가 잘 나와요. 우리 목소리가 나름 굉장히 큰 목소리에 속하고 나름대로 청량한 목소리에 속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청년부에 오면서 대전에 오면서 중간중간에 좀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주일날 말씀만 증거하고 나면 목이 확 잠겨요. 목이 확 가라앉고 이 목이 되게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 4일, 5일 동안에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고 또 관리를 해야 마지막에 조금 회복이 돼서 또 말씀을 전하면 제가 말씀 증거할 때는 또 이제 이 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전하다 보니까 또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 목은 신경 안 쓰고 하다가 또 끝나고 나면 이 목이 갈라지고 목이 문제가 생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되니까 이번 주까지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목이 이렇습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이 목이 계속 이렇게 잘못되어 갈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이게 만성호두염이라는 이 진단을 내려줘서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잘못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잠식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서는 뭐 좀 좋지 않다, 만성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충분히 가능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일단 이걸 치료하든 말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든 말든 일단 저는 하나님 이 두려움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눌려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또 기도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 목 상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항상 마지막 제가 1부하고 3부 그 사회도 보는데 사회 볼 때 마지막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할 때 그때 저는 같이 찬양하지 않고 립싱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부 예배 설교를 위해서 목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목이 괜찮은 거예요. 감사해서 그때 소리를 함께 내면서 같이 찬양을 한 거죠. 저는 느꼈어요. 두려움에 빠지는 게 문제구나. 자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또 우리가 잘못되어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나 많은 잘난 사람들 또 많은 잘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걸 잘하지 못하면 또 뭔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게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패턴으로 감정을 갖고 있고 세상과 동일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어떤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면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털어버리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건 되지 않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또 누굽니까?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하나님께 맡기지만 대신 저는 두려움을 떨쳐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모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내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구나. 내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저 이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감정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당당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속에 물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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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네,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네, 혀를 함부로 하지 않고, 또한 누군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에게 돌보고 싶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재정과 많은 소유가 있기를 바라고 많은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불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울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거울을 봤지만 금방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까먹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약간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지금 현재 있는 거울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가 아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을 하지만 이 모습이 매우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그 거울이 주는 역할은 어떤 이 자세한 티나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걸 떠나서 전체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 머리가 떴다거나 아니면 옷 매무새가 이상하거나 이런 것만 보여주는 희미한 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진 그 거울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봐도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고 나서 실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곧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상태, 다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 제가 앞에 도전했던 참된 경건의 삶을 듣고 잘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같이 우리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열심히 또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의지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은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라고 억지로 권면하고 여러분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면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의 심겨진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과 만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에 뭐냐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또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 거죠? 결국은 이게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들으려면 또 무엇이죠? 그 전에 말하는 것을 천천히,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최대한 적게 하고 최대한 줄이고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그 권능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교제하고 싶은데 나의 이야기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 되고 싶은데 어떤 힘든 사람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리를 떠요. 이야기만 하면 다 이루었다 하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에서는 그런 순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너무 이야기를 독점하니까 순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이머를 켜고 순모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를 독점하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톡방에서도 보면 무엇이죠? 한 사람이 분위기를 막 조장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명이 모여있는 톡방에서 새벽 4시, 5시에 이 사진과 또 문자 모든 것들을 합니다. 테러를 감행하는 거죠. 그런 분들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어떤 거죠? 썩내요. 분을 내요. 왜 자기에게 이러냐 하면서 분을 내고 썩내는 거죠. 말하기를 많이 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들, 그런 성향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만 앞세우고 우리가 모르게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세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욱더 만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더 위로를 받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더욱더 세움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연중에 찾아오고 전화하고 또 여러분들 연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괜히 나는 얘기도 못하고 나는 말도 못하고 맞춰지면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하지만 말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때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한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심겨진 말씀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겨진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길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온유한 말씀과 온유한 마음과 함께 만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내 행동을 바꿔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그냥 안 바뀌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너무 사랑할 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맨날 늦게 일어났다가도 누군가 만남이 있다면 뭐 완전 다르게 아주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의지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소유와 내 많은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면 그 사랑이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밭이 새로워지면 온유한 마음밭이 되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섬김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내가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순모임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도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자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벌어야 시간이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데도 우리의 것을 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전에 내 소유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 뭐 이것저것 모은 게 소유가 한 4만 원인가 5만 원 됐었어요. 근데 어떤 수련회 갔다 와서 정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걸 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죠. 어떤 시간에 내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면 심겨진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복음을 만나시고 복음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땅이 옥토밭이라는 거죠. 뿌려지면 몇 배죠?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 이 좋은 땅은 방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라.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인의 열매를 거두면 묵은 땅을 잘 갈아라. 너희 땅을 너희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라.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온유한 마음밭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내 말을 제어하게 되고 진정한 경건. 이 세속이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예요. 세속의 생각들이 똑같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이 존재가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밭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밭으로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존재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힘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기대게 되고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이 겨자씨가 5m나 되는 그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새들이 와서 내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내 주변에서 힘을 얻고 내 주변에서 소망을 얻고 내 주변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밭. 온유한 마음으로 무엇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마다 또 매주 예배마다 또 여러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일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재가 바뀔 때, 마음밭이 온유해질 때,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밭이 더욱더 온유해지는 특별한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입을 여십시오. 아멘. 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